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되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온 마음 대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설날이 주일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설 명절을 만나 저희가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고 은혜 하나 생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23년에는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명절이나 그런 모든 중요한 날들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지만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이 새벽에 성령으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음력으로 1월 1일이 어제입니다. 새롭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비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루하루 그냥 대충 어영부영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쓸모없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 넘치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준비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무대에 올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빚어지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너무나 깊은 은혜의 관계,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리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지혜를 주시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다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모든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발의되고 그리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전세계 나라에서 성사님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오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비전을 따라 성령을 따라갈 때마다 안전을 지키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2023년 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기도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전대물이 타오르기를 합니다. 성령님 촛대가 대한민국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성령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2023년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기름 부으셔서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을 비롯해 원성들이 먼저는 깨어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케 도와주시고 브리스랄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합니다. 생명나무 학교를 통해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빚어지고 세워져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브리스랄과 같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을 아버지를 예배로 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음성 후에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2023년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말씀해 주옵소서. 생명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양육의 필요성과 은혜, 양육의 필요성과 은혜.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인은 목회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가 교인에게 얼마나 중요해. 우리는 뭐 서로 사람 인자같이 서로 기대고 있는, 공생공사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교인이 살면 목회자도 살고 교인이 죽으면 목회자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잠깐 어제 가서 이제 친지들을 만났지만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지들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교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일 새벽마다 보고. 그래서 제 음성을 매일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가족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뭡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가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가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인은 목회자의 면류관 같은 것이다. 또 지난 금요일 날 교인은 목회자의 손이 꼭 필요하다. 목회자의 손이 따라다니지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방송이 이 컴퓨터가 제가 이렇게 내려놓다 보니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내려요, 컴퓨터를. 이 상태에서 그냥 해요. 잠깐 더 말씀드리면 교인은 목사는 목회자는 목자고 교인은 양으로 비유하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참 목자시죠. 그럼 우리도 대리로서 제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양의 특징. 양은 가장 먼저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잘 몰라요. 정말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영의 눈이 조금씩 열려서 보니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또 방어 능력이 없어요. 공격하면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잘 속아요. 양도 잘 속고 교인도 잘 속고 누가 한마디 하면 중심을 잘 못 잡아.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또 잘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 또 이 양이 이기주의적인 이기주의 나만 살겠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을 때 온순해져요. 십자가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 뭡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양의 특징과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해요. 양. 우리 여기서 하나하나 새롭게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되고, 양은 목자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자시고 대리 목자인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2023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를 받게 돼요. 때로는 사망 염치만 고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 목회자는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인이 불어넣는 생기를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굳게 선즉 누구예요? 목회자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신의 부모가 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왜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면 직장에 가서 때로는 위에 상사로부터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또 밑에 부하 직원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스마트한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말 그대로 진짜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직장에서, 아니면 사람 전 인정 제대로 못 받고 시급 못 받는다 알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올 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빠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 이런 말 한마디. 자녀가 너무 자기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맡긴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걸 볼 때, 그래도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도 툴툴 털고 일어나야지. 자녀를 위해서. 예? 다 누구든 지치잖아요. 여러분 힘도 안 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몸이 어딘가가 조금씩 다 문제가 생겨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50만 딱 넘어가면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요. 왜? 몸을 막 사용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누가 막 조심조심 사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이 중반기가 넘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몸도 힘들고 또는 마음도 지치지만 자녀를 위해서 힘을 얻듯이. 그렇죠? 우리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거 보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밤중에 도망 나왔어요. 근데 그 환란을 이들이 다 통과한 거예요. 네?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환란을 이겨라. 이걸 볼 때 너무나 바울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저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통과할까 걱정했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들려오는 소식에 보니까 그걸 다 이들이 잘 통과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디모데 실제로 보면 이런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 디모데 가서 하는 소식을 통해서. 그러면서 너희가 굳게 선즉 주 안에서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보통 핍박을 받으면 두 종류 나타나요. 두 종류. 사람 항상 고통을 당하면 두 종류 나타나요. 하나 보면 첫 번째 이기주의자가 돼. 이기주의자. 나만 살겠다고. 배교하고 배신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진짜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부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친구가 진짜냐 아니면 아들 친구가 진짜냐 그 시험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아빠 나 진짜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건 뭐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랬더니 멧돼지 한 마리 잡아갖고 아들 친구를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아들 친구. 공범이 돼 지금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하나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래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을 죽이게 됐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아들 친구들이 다 나몰라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 친구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보게 자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였네. 그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나타나요. 그러면 고난을 같이 통과해 봐야 돼요. 핍박이 닥치고 박해가 닥칠 때 한쪽은 뭐예요?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뭡니까? 같이. 공생공사. 죽어도 같이 살고, 살도 같이, 같이 살아야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대사로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비록 박해가 있지만,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자로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누가 힘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힘을 받아요. 왜 바울은 혼자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밤에 야반도주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쫙 통과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다고 배신자라고, 어? 우리만 남겨놓고 갔다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변치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새심으로는 새심.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좀 전에 찬양했지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분명히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교역자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시련을 잘 통과할 때 참 힘든 시험인데 그걸 잘 통과할 때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들 때 시련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만 살겠다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잘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기운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사람 마찬가지. 자녀가 부모의 기업 같듯이 성도는 교인은 교육자에게 기업 같은 거예요. 상급 같은 거예요. 저도 한 물 한 물 잘 세우려지만 지금까지 잘 못 세웠어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서 제가 졌어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생명나무교를 생명나무교를 시작해 하시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저는 처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성경 공부하게 하시고 생명나무교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있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것도 감사해요. 그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급히 화장실을 볼 때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근데 꼭 여기 올 때 화장실이 저 건너기 전에 그 버스에 내린 후에 화장실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급히 교회까지 건널목도 딱 맞춰가지고 건너와서 4층 화장실 와서 대변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산 것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큰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뭘 볼 때 감사하면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믿음 생활을 잘할 때 감사한 거예요. 꼿꼿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아비의 마음이죠. 또 교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때 이게 불순종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왜?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교인이 그분이 잘 되질 않아요. 잘못된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은 눈이 안 좋아요. 멀리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100%.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은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듣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더라고요. 바로 사고가 터져요. 안 듣기 시작하면.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뭘 받을 때요? 흐뭇한 게 언제?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어다니는 삶을 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처음에는 약간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연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대로 5년, 10년 살았는데 축복을 못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축복받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물질적으로 여러분 항상 가난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물질도 부어주세요. 건강도 부어주세요. 인간관계도 풀어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100%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때 목회자는 내가 살리라. 네? 사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몇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젖을 못 뛰어. 똥기저귀를 계속 갈아줘야 돼. 참 힘든 거예요. 조금만 하면 막 불평하고 앙앙이가 울듯이. 이제는 좀 서서 걸어야 되는데 맨날 기어다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유만 달라고 그래. 우유 안 주면 막 울듯이. 조금만 하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이기주의로 자기만 살겠다고. 이게 너무나 이럴 때 뭡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기운이 촥 어깨가, 여러분 부모가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막 문제를 일으키고 절망을 줄 때 있죠. 네? 마음에 절망을 줄 때 그때 어깨가 축 처진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한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철이 안 들 때. 그렇지만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져 가면 이제는 뭐예요? 부모에게 거침돌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도와줄 수 있고 부모와 같이 동역하듯이.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는 사람인 자 같이 서로 기대해 주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서로가 뭡니까? 가족이 가족. 우리는 영가족.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어머니 아닌데 어머니 같은 모습이에요. 성령님 항상 어머니같이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난자. 하나님께 새롭게 난자.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우리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지옥에 떨어졌다가 다시 뭡니까? 첫 열매를, 부활의 첫 열매로 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맏형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동생이 되는 것이 기회죠. 가족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인 가족. 우리 형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래? 형제 자매라고. 형제 자매. 네? 우리는 육적 피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영적 피를 나눈. 영적.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가족. 그러니까 뭐예요? 대리 목자로서, 대리 부모로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3년, 5년이 돼도 앞가림도 못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숨이 꽉 막히고 부모가 한숨을 쉬듯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서로가 힘을 모아서 서로가 힘을 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 저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사람인 자 같이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언제 뭐합니까? 서로가 버팀목이 돼주고 서로가 헐뜯고 비난하고 책 잡고 허물을 막 이렇게 막 깐다 그러죠. 허물을 막 벗기듯이 그냥 서로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듯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성경에 보면 그 노아 홍수에 나온 노아 있죠? 노아가 이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포도농사를 졌을 때 그 노아가 그 당시 너무 더우니까 술이 문제예요.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포도주를 만든 걸 많이 마셔가지고 너무 채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함이 먼저 그걸 봤는데 함이 그걸 보고 가서 형들한테 막 고자지라고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한테 막 자라고 그러더만 자기는 가서 그 벌거벗어서 벌레당 누워있다고 지금 그 술 취지 말라면 우리한테 그러면 술 먹고 그랬다고 막 비난한 거예요. 그랬더니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막 허물이 있으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덮어줄 때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관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아름다운 관계성, 아담과 원래는 선악과가 아름다운 관계성인데 그것을 침범할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관계성인데 그것을 깨트릴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생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강단에 앉아서 성도를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하나님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럼 목회자에 비해서 기도가 잘 나와 축복되지 않겠어요? 목회자 생각할 때 한 번 더 이름 불러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된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우리 누구 성도님, 우리 누구 집사님, 우리 누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더 좀 복을 보십시오. 더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대상이 돼야지. 하나님, 그 성도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우리는 적이 아니라 아군이구나. 사람은 자꾸 뭐예요? 부부관계도 목회자의 관계도 직장에서의 관계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하지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주시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빨갱이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적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적을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난하면 안 돼요. 자꾸. 근데 우리나라는 좌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나 이 자경 세력들이 많이 그동안에 나라를 휘저어나갔고 심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이 5년 동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왜요? 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장이에요, 수장. 저분이가 사인하면 그것이 수교가 이루어지고, 사인하면 모든 국민이 다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알고 아군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적이 아니라 아군이야, 아군. 같이 힘을 모아야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삽니다. 저분 때문에 제가 너무 삽니다. 저분 때문에 제가 숨을 쉽니다. 저분 때문에 생기가 막 넘칩니다. 그럼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서로가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3년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웬만하면 아웅당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적을 만들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덮어주세요. 웬만하면 품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은 가능하면 덮어줘야 돼요. 정 안 되면 그냥 더 이상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멈춰라 버리세요. 대책이 없는 경우는 그냥 멈춰 하나님이 다루실 때까지. 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2022년까지 저도 모르게 막 비난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에 내가 잠깐 사로잡히는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후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축복하기로 했어요. 말씀 그대로. 너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해주라. 너를 박해하는 자에서 복을 빌라. 원수에게 열에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열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때에도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손 띄었습니다. 이 정도 그냥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이 정도. 더 이상 진전 안 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입에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도록 악한 귀신이 역사하도록 자꾸 허용을 하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사랑하세요. 웬만하면 품어주세요. 둘이 뭉실하게 모나지 않게 이런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막 칼날을 세워서 날카롭게 그럼 여러분 몸 망가져요. 너무 신경 곤두세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이 몸이 망가져요. 암덩어리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 막 세밀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덮어주고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막 너무 막 어디가 여러분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진리지 다른 건 다 여러분 바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막 딱딱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삐뚤어져도 삐뚤어졌나 싶고 좀 삐뚤어졌네 이런 마음을 갖고 2023년 오늘 제가 첫날 같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람인 자 같이 저 사람은 참 둥글둥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약돌 있죠. 조약돌 그 처음에 돌은 부서지면서 뾰족한데 그게 뭐예요? 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게 이리 지치고 저리 지치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둥글둥글하게 사셔야 돼요. 너무 뭐라 하면 여러분 남 찍어요. 예? 돌이 오면 뾰족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닿으면 찍힌다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 둥글둥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해서 가능하면 날카롭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요, 알았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이 평안함 가운데 서로가 화합하면서 아름다운 그 인간 관계성을 가지고 멋있게 2023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관계를 통해서 천국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고 제 마음이 흐뭇하고 또 생기 너무 좋다. 생명수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적 이제 우리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권도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환난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르치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이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된 놀라운 은혜의 복과 그리고 물질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생기와 같이 생수와 같이 제 안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도와주며 살아야 될 영가족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아군이기에 서로가 총불을 겨누듯이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또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며 이해하며 2023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날카로운 성격을 갖고 예리한 마음으로 살았던 분들은 조금 느슨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빚으셔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2023년 빚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나오다 도정하지 않은 영혼들 꼭 나아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작업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잘 빚으셔서 세워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꼭 나아야 될 영혼들은 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영혼들은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 진정한 복음서 같은 역사를 원하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도 한 분 한 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 설 명절을 통해 좋은 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만약 틀어진 모습들이 있다면 서로 회복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주를 지며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